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동준이고요. 제가 보기랑은 다르게 낯을 굉장히 많이 가려요. 그래서 우리 요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과 뭐 악수해라고 할 때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혼자 제가 여기서 아는 사람 뭐 요한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제가. 그래서 우리 요한 목사님하고 저는 뭐 소개를 잠깐 하셨겠지만 신대원 다닐 때 같이 다니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목욕탕도 밥도 같이 먹고 통닭도 같이 먹고 또 사모님들끼리도 친하고 우리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모이는 그 그룹의 멤버로서 즐겁게 있는데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초대해 주신 대학 사부 우리 지체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요. 기말고사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시고 설교를 듣고 또 짧게 우간다 사진이랑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을 보고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뭐였죠? 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인데 원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 길죠. 그래서 제가 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나요? 성경 펴시고요. 1장 3절 어떻게 시작하죠?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확실하세요? 확실하시나요?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그가 고난당하셨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믿으시나요? 확실하셔요? 확실하시죠? 그가 죽으시고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죠? 어떻게 하세요?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기말고사 때문에 정신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고 피곤해 보이시는데 독해를 잘해야지 시험을 잘 치겠죠. 1절밖에 안 됩니다. 오늘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후에 며칠 계셨다고 이 세상에?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께서 혹시 먼저 돌아가셨으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시잖아요. 유언은 다시는 못 보게 되는 자녀들, 가족들, 지인들에게 남기는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못 보게 되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셨던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 근데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사역뿐만 아니라 가장 처음 사역도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은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왜냐? 사역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신학 용어로 인클로지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기말고사 때문에 뭐 다른 거 기억할 게 많으니까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하였던 것이 하나님 나라라. 그것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처음이 무엇이라고요? 마지막이 뭐?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시작. 아멘.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7 집사님 중에 하나인데요. 사마리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했거든요. 개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집사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정했습니다. 빌립 집사님뿐만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시작. 바울이 여러 곳을 전도하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에베소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3달 동안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곳에서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처음의 끝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였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죠. 그렇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 함께 말씀을 봤죠? 우리가 읽은 1장 3절이 사도행전 처음이잖아요. 마지막에 읽었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이잖아요. 사도행전이라는 책 자체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인클루지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성도들에게.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해된다면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는 것이 일단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쓰인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00년의 시간, 세월의 거리가 있고요. 예수님의 살았던 공간, 유대 갈릴리 지역과 대한민국은 또 공간의 거리도 있죠. 언어의 거리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인 언어는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로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 당시 사람들은 바실레이아 투 데우를 전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바실레이아 투 데우는 같은 의미이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리, 공간의 거리, 또 언어의 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인데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거 어려워요. 근데 쉽게 설명하자면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 통치는 뭔지 아시겠죠?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쉽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이쁘죠? 다 잘생겼죠? 네, 대답이 바로 나와야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 같아요? 안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신 것, 나의 공동체를,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우리의 학교를, 우리의 사회를 하나님이 제대로 다스리시기에 우리가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반응하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을까요? 핵심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정답이 있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준비되셨나요? 이 중요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살 수 있을까? 준비됐죠?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을 종합하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장절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뭐라고? 첫 번째, 가르치셨다. 따라 볼까요? 가르쳤다. 가르쳤다. 두 번째 하신 거, 전파했다. 전파했다. 세 번째 하셨던 건 고치셨다. 세 개밖에 없어요. 사복음서를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 어떻게 가르칠 수 있죠? 리더들 손 들어 보세요. 리더들 굉장히 많은 리더들 있죠. 리더들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조원들한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 조원들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듣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겠죠. 전파하는 거 어떻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고치는 거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다 포함합니다. 저는 우리 박영 목사님 우리 같이 합동측에서 공부했잖아요. 고치는 거를 일단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합동측. 그래서 고치는 것도 저 선교지 나가기 전에는 많이 제 스스로가 믿지 않았어요. 역사는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근데 나중에 동영상이랑 사진을 보겠지만 우간다에서 제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아프면 특별히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을 먹이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정말 열이 내려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다들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저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믿으시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2019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잘 안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거고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것,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과물.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 삶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배운 제자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증인들.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 나라를 보다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자세히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의 결론은 그걸 거예요. 증인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인들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고 싶으시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와서 충전하고 또 돌아가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며 생활하는 우리 귀한 대학부 지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대학 사부 설교를 하고 우간다 선교를 잠깐 나누려고 섰습니다. 선교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먼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선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요,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건 선교인데요. 그곳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도 선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는 것도 선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제자들이 했던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파하고 치료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더욱더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대학 사부 지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 했죠.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행동을 첫 번째 무엇이었죠? 가르쳤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자. 가르치자. 구체적으로 적용은 여러분이 하세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시고, 두 번째 뭐였죠? 전파하자. 가족들, 이웃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또 고치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할까? 매일의 삶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우리 귀한 대학부 지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진이랑 우간다 소개 제가 짧게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가서 하라 하더라고요. 가운데 스크린이 가린다고. 네, 제 아이패드 조심해 주세요. 제가 아이패드를 도둑 맞았어요. 우간다에서. 이야기하자면 뭐 1박 2일 뭐 긴데 하여튼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마음이 사촌 누나가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거 깨지면 안 돼요. 네, 소중한 겁니다. 우간다 국기 보이죠? 전 세계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나요? 100 몇 개? 많아요. 정답이에요. 많은 나라들 중에 국기에 새가 있는 국기는 우간다 국기밖에 없습니다. 이 새는 관학이라고 학 종류인데 머리에 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우간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있죠? 우간다가 아프리카, 그렇죠. 아프리카 동부에 있습니다. 인구는 많아요. 4,400만 명인데 정확한 건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재작년부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1번, 영부인이 2번, 대통령 아들이 3번, 아들 며느리가 4번, 국방부 장관 5번, 뭐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지금도 시골에선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nobody knows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부족은 몇 개 부족이 있을까요? 50개가 넘어요. 우리는 몇 개 부족 있죠, 대한민국? 그래서 제가 한 개 부족인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부족이 한 개인 나라도 있냐고. 언어가 50개 이상 있겠죠. 부족이 50개니까. GDP는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하죠? 그렇죠. 13위 뭐 4위 정도 하죠. 여기는 외우기 좋게 100위 정도 합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죠. 구체적으로 우간다 볼게요. 이게 아프리카 지도입니다. 가운데 파란 점 보이시나요? 여기 파란. 여기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예요.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빅토리아 호수를 끼고 있는 내륙 국가예요. 우간다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간다가. 오른쪽으로는 케냐, 북쪽으로는 남수단, 왼쪽으로는 콩고. 이번에 에볼라 터졌죠. 콩고랑 우간다 국경이 지금 다 폐쇄됐어요. 그래서 에볼라가 지금 많이 있는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남쪽으로 르완다, 그다음에 탄자니아로 둘러싸여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고도는 보통 1300m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라산 고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도를 지나는데 고도가 높기 때문에 아주 덥지 않습니다. 다들 물어봐요. 우간다 선교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하면 저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부산 출신 있나요? 손 들어볼래요? 부산 출신 반갑습니다. 네. 뭐가 제일 힘들어요? 서울 생활하면서. 저는 회를 못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륙 국가라서 저기 빅토리아 호수에 있는 물고기 가지고 회를 먹으면 기생충에 걸려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회를 못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그렇고요. 인사 배워보겠습니다. 우간다에는 몇 개 부족이 있다 했죠, 아까 전에? 제가 사는 곳은 키시굴라라는 동네인데, 키시굴라라는 바간다라는 부족이 살고 있어요. 주로 바간다가 쓰는 언어는 루간다입니다. 다 기억 못해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죠. 안녕하세요. 오리오띠아라고 합니다. 오리오띠아, 루간다로. 오리오띠아.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해볼까요? 오리오띠아. 옆에 있는 친구가 남자면 세보, 여자면 냐보 붙여서 인사해봅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하면 잘 지내시나요? 네, 잘 지내요. 그러죠. 똑같습니다. 루간다도 잘 지냅니다. 깔레입니다. 깔레. 깔레 하면 이거 깔레 이게 아니고요. 깔레 해야 됩니다. 깔레. 붙여서 인사해 볼게요. 한 분이 오리오티아 세보라고 인사하시면 대답을 받으시는 분이 깔레 세보 깔레 냐보라고 하겠습니다. 30초 드릴게요. 서로 인사하세요. 시작. 네. 요거를 아셔야지 우간다 엔테베 공항이거든요. 오셔서 삥을 뜯기지 않습니다. 이민국 직원들이 괜히 이거 외국인 오면 삥 뜯고 하거든요. 아프리카는 뭐 그런 나라가 많아요. 근데 오리오티아만 해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우간다 풍경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저희 집 앞에 있는 길이고요. 이거는 다이소. 다이소네. 온갖 잡화들 파는 다이소. 우리 집 앞에 있는 거. 흙길입니다. 흙길. 포장된 도로 많이 없습니다. 우간다에. 이거는 나이키 매장 되겠습니다. 이거는 길거리에서 수선해 주는 아저씨들. 이거는 돼지고기 파는 소고기 파는 부철이고 파리가 많이 붙어 있는 고기를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 파리가 없는 고기는 약을 많이 친 겁니다.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파리가 많이 붙어 있는 고기를 사서 잘 끓여 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파리 많은 붙은 고기로 잘 끓여 가지고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뭐 파리 많이 붙어 있는 고기 사서 먹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 있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주로 먹는 짜파티라는 건데요. 한국 돈으로 한 170원 합니다. 그래서 밀 전병 같은 거고요. 요렇게 많이 싸져 있고 콩 소스로 비벼 먹어요. 그래서 저게 한국 돈으로 한 300원 합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많이 사드릴 수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짜파티 사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살아있는 닭을 옮기고 있는 운송 수단이 좋지 않아요. 이건 제가 찍은 건데 이렇게 닭이 저렇게 가다 많이 죽습니다. 머리가 땅바닥에 대어서. 뭐 닭을 보고 그렇게 슬퍼하시나요? 다 닭 먹으면서 어제도 축구 보시면서 치킨 많이 드셔놓고 뭘 또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건 우리로 따지면 이제 봉고차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건 오토바이인데 왼쪽에 있는 게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마따뚜라고 하는 시내버스고 기본 요금이 한국 돈으로 170원. 오른쪽에 있는 게 택시입니다. 택시. 보다보다라고 불리는데 기본 요금이 300원.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모든 차들이 다 옵니다. 여기 갈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자분들 목걸이 귀걸이 하고 가면 체갑니다. 그래서 귀도 막 이렇게 해서 귀 막 찢어지고 할 수 있거든요. 예. 네. 너무 그런 반응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혹시 우간다 오게 되면 저랑 같이 이곳에 가게 되면 귀걸이, 목걸이, 핸드폰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데서 버스를 타고 가방 안에 아이패드를 놔두고 잠깐 딴짓을 한 사이에 제 아이패드가 없어졌죠. 슬펐습니다. 제가 도둑 맞은 게 처음인데 하여튼 슬펐어요. 우간다는 날씨가 건기 우기로 나뉘거든요. 우기 때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만 비가 와요. 보이시나요? 여기 맑죠? 여기 맑죠? 예, 신기하죠. 저는 경험을 안 했는데 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바로 앞에는 비가 막 오는데 자기는 이렇게 쨍쨍하게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엄청 신기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로 옆 동네는 비가 엄청 오는데 저희 동네는 안 오고 그래요. 이거는 저희 동네에서 비가 오는 걸 찍은 겁니다. 구름이 몰려오는 걸 찍은 거고요.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다 내려가지고 처마 밑에서 피했다가 가야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상하수도가 없어요. 상하수도가. 하수도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비만 오면 역류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나간 이제 제가 우물 하나 2개 팠는데 시골 마을. 이거는 영화에 나오는 진짜 시골 마을이죠. 그런 아프리카 집. 저는 이런 집에 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진짜 물 없고 전기 없는 시골. 이거는 동해안 고속도로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해안. 타고 가면 7시간 타고 가면 이런 기린 볼 수 있습니다. 기린 너무 좋아하시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보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살고 있으면 사자 매일 보시겠네요, 기린 매일 보시겠네 하는데 저도 기린이랑 얼룩말 보려면 7시간 비포장을 가야지 볼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근데 이게 징크스가 있는데 저랑 같이 가게 되면 사자를 꼭 못 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팀을 이끌고 오게 되면 사파리는 저 빼고 가면 사자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사자는 본 적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네 그렇고요. 이거는 저희 집에서 키웠던 생쥐는 아니고 잡았던 생쥐. 네, 저희 집에 쥐가 있었는데 끈끈이로 잡았습니다. 네, 쥐 꼬리 보면 자세히 보면 하트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희 큰아들 작은아들이고 큰아들 9살 작은아들 6살. 이번에 왜 들어왔냐면 10월 31일까지 있거든요.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셋째도 아들이래요. 네, 고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네. 그리고 이 큰아들 어릴 때인데 왼쪽에 있는 거 개미집. 이거 부서진 거예요. 부서진 거. 원래는 3m 돼요. 2m, 3m. 제가 박유한 목사님이랑 페이스북도 친구인데 거기 보면 올린 사진들이 있어요. 보시면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부서진 개미집입니다. 가운데가 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진 개미집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세퍼트를 키우는데 왜냐하면 좀도둑이 너무 많아요. 치안이 좋지 않아서 이제 외국인들은 다 개들을 키우는데 저희 집에도 똥개 한 마리, 세퍼트 한 마리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선교사님 집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큰아들 보이시나요? 찾기 힘들죠? 어렸을 때. 네, 찾으셨나요? 네, 저희 아들이 이제 현지 학교를 다녀요. 120명 정도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인이 혼자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선교사님 자녀들도 들어왔고 저희 둘째도 다녀서 한 외국인이 5명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거는 저희 큰아들 어릴 때인데 동네 친구랑 찍은 사진입니다. 동네 친구 발을 보세요. 신발이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한국으로 따지면 뭐 어디야 일산, 뭐 광명 그렇게 서울 바로 바깥에 살고 있거든요. 부나마야 키시굴라라는 곳이. 근데도 신발이 없습니다, 애들이. 그 정도로 가난해요. 이거는 많이 컸을 때 애들이 이제 찍은 사진이고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는 학교 사진 빨리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남학생 기숙사, 오른쪽에 있는 게 음악가 강의실인데 옆에 보면 이게 뭔 거 같으세요? 물탱크입니다. 물탱크. 빗물 오는 거를 다 모아요. 이렇게 가터로. 그래서 물을 건기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직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도가. 그래서 빗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씻고 양치질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을 탁 틀면 꽉 나오는 것을 감사하시며 사셔야 돼요. 한국에 와서 오랜만에 2년 만에 왔거든요. 딱 샤워를 하려고 물을 탁 틀었을 때 뜨거운 물이 팍 나오는 것을 제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샤워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올 때 감사하면서 샤워 하셨죠? 매일매일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학교 채플, 오른쪽에 있는 게 음악가 사무실인데 음악가 강의실은 문이 2개로 되어 있어요. 철문 하나, 나무문 하나. 왜냐하면 좀도둑이 많아서 맨날 훔쳐가요. 그거 CD 같은 거를. 그래서 그렇게 해놨고요. 제 제자들입니다. 함께. 이거는 이제 마지막 종강 파티 때 짜파티랑 음료수랑
길에서 파는 닭꼬치를 팔아요. 닭구이죠. 닭구이를 사서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 박영학 목사님 다닐 때 우리 담당하던 교수님께서 하여튼 계십니다. 그분이 맨날 마칠 때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주셨어요. 한 학기가 마칠 때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 학기를 마칠 때마다 제가 하는 클래스 친구들한테 이렇게 사줍니다. 다른 클래스 친구들이고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건데 컨셉 사진 아닙니다. 이거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누군가 찍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줘가지고 컨셉 사진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거기서 교무처장이랑 여러 가지 보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만나면 제가 보고 교무처장도 하고 제가 부학장에다가 여러 가지 타이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 나간다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선교사 막내거든요. 다 그냥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기도 싫어요. 하면 여러 가지 일할 것도 많은데 보직을 줘가지고 이렇게 보직 사무실도 있고 옆에 있는 친구는 함께 일하는 가프리라는 친구입니다. 졸업식 사진이고요.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제가 그래서 학부 때 만났는데 그래서 신디를 클래시컬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고요. 제자들 1년에 한 번 졸업 연주회를 합니다. 그래서 졸업 연주회를 피아노 치는데 우리나라는 대학교 졸업 연주하면 뭐 쇼팽 그런 거 하나요? 제가 음악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은 소나티네 1번 뭐 그 정도 합니다. 근데도 저희 RTC를 졸업하면 우간다에 100위 안에 들어가는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밴드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그래요. 저희 학교는 과가 3개 있어요. 신학과, 유아교육과, 음악과. 120명 정도가 기숙학교인데 이렇게 기숙을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동영상 저희 학교 채플에 드리는 동영상이거든요. 잠깐 보여주실래요? 흑인 특유의 소리 느껴지시죠? 스와힐리어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화음을 본능적으로 넣어요. 네, 이거는 이제 학교 안에서 찍은 거잖아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뭐 한국 사람들이고 현지 교수들도 있지만 한국식으로 많이 얌전하게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고요. 제가 하는 두 번째 사역은 시골 목회자 교육을 해요. 시골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안 가고 우간다로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사가 되고 싶으시면 우간다로 오시면 당장 목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언어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정 목사님 내년부터 나 교회를 시작할 건데 함께 하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선생님은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지 목사가 아니잖아요 하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내년부터 목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목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제대로 신학 교육을 안 받은 목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은 성경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1박 2일 시골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차장가라는 곳에 이렇게 가르치고요. 이거는 미나굴루라는 곳에 가르쳤던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현지교회 설교를 해요. 두 번째 주는 난사나 미라클 처치고 세 번째 주는 싱호산나 처치예요. 르완다 난민들 알죠? 92년, 93년에 르완다에 대학살이 있었어요. 동족이 엄마가 아들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종족이 2개였는데 후투족, 투치족. 그 난민 그 사람들 죽이는 것 제노사이트를 피해서 대학살을 피해서 우간다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넘어와서 이제 마을을 이루고 교회를 이룬 곳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셋째 주는 매월 셋째 주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는 첫 번째 주에 가는 교회 본보라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벽이 없지요. 지붕이 3분의 1만 있습니다. 벽이 없어요. 벽이 없어. 그래서 비가 오면 예배를 멈추고 잠깐 다 처마 밑에 모였다가 비가 그치면 갑니다. 정말 여기 시골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가 난사나 미라클 처치고 여기가 이제 르완다 난민교회. 제가 설교하러 갔다 이렇게 사진을 예배 시간에 찍어서 살짝 민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동영상 볼게요. 잠시만요. 약간 충격을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예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자는 아저씨 보이죠? 저런 상황에서도 주무십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절제된 거예요. 이게 보통 예배를 시골에 가면 한 3시간 드리거든요. 찬양이 1시간 반, 말씀이 한 20분, 광고가 또 한 30분 해요. 그렇게 막 긴데 저도 가면 너무 처음에 힘들고 막 이렇게 이거 소리를 제가 많이 줄인 건데 고막이 터질 것 같아요. 저렇게 닫혀 있는 아이런 시트에서 고막을 막 터지도록 해서 이게 영육이 분리되는 느낌이 납니다. 처음에 드릴 때. 근데 이제 좀 적응을 했어요. 제가 우간다 한 7년 있었거든요. 좀 적응을 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우간다에 오시게 되면 이런 데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은 제가 우물 사역을 하는데 우물 2개 팠으면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은 아니고 우물을 파겠다는 교회나 개인이 있으면 현지 있는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팝니다. 우물을 팠던 곳인데 우물을 파러 저희 큰아들 재야 정도 나이 되는 애가 아침에 4km를 걸어간대요. 3시간씩 가서 물을 길러 왔던 곳인데 아는 선교사님 통해서 그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진 2개 보고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큰아들 작은아들 어릴 때 작은아들 이마에 뭐 붙였죠. 형이랑 놀다가 찢어졌습니다. 피가 이렇게 출출 났어요. 한국은 어때요? 여기 세브란스랑 가면 어떻죠? 응급실 딱 애들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5분 만에 고쳐주죠. 피가 이렇게 출출 나는데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좋다는 병원에 2시간을 기다렸어요. 응급실에서. 근데 의사가 들어왔는데 손을 막 떨더라고요. 저를 꼬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바늘을 꼬매야 되는데 2바늘만 꼬매더라고요. 불안하다 싶어서 잘 꼬맸어. 집에 왔는데 그 안 꼬맨 사이로 또 피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또 다시 꼬매고 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간다 생각하면 열악합니다. 그렇죠. 의료가 열악하겠죠. 또 이게 뭐냐면 이거 뭔 거 같으세요? 모기? 개미? 벌레. 어떤 벌레냐면 망고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망고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미지 사진 많이 나옵니다.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재밌는 분이신데 망고파리는 사람 옷에다 알을 깝니다. 옷에다. 우리 형제 잠깐 나와 볼래요? 네. 이게 빨래예요, 빨래. 제가 빨랫줄에 옷을 빨았어. 망고파리가 여기 막 알을 까는 거예요. 옷을 입어보세요. 들어갈라나? 네, 몸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형제가 옷을 입죠. 저 앞쪽을 보세요. 형제 체온이 몇 도예요? 사람 체온이? 망고파리는 36.5도에서 부활을 합니다. 아레스 애벌레로. 그래서 애벌레가 몸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애벌레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네. 어느 날 제가 종기가 하나 생겼고 큰 아내가 3개, 작은 아들이 2개가 생긴 거예요. 같은 시기에 종기가 생겨서 뭐지 하고 제가 제 팔을 짰는데 죽어있는 애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검은 게.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실합니다. 그래서 설마 하고 제가 아내 등을 짰죠. 근데 살아있는 애가 툭 나오는 거예요. 9mm. 설마 하고 저희 작은 아들 머리에 있었거든요. 종기가 짰는데 7mm 살아있는 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를 뭐 박영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엄청 겁쟁이에요. 바퀴벌레 보면 소리를 지릅니다. 우간다 바퀴벌레 막 이 정도 하거든요. 날아다녀요. 막 보면 기절해. 근데 아내가 자기 몸에서 나왔다고 애벌레를 보고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벌레가 컵에 담아놨어요. 돌아다니는 거를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마리, 아내가 3마리, 작은 아들이 2마리. 큰 아들은 이상하게 현지 친구들하고 맨날 놀아서 그런지 안 걸린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망고파리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사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이 망고파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8월 초가 셋째 아들 예정일이고 저는 10월 31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제가 왜 갈까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줘야 되겠다. 오늘 결론이 뭐였죠? 직접 선교를 가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다 했죠. 그것이 선교사의 삶이고 대한민국에 많이 회자되는 미셔널 처치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것,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생활하는 귀한 대학부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요거만 보여주세요. 제가 늘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선교사가 되도록 하는 건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파송교회랑 협력교회랑 좋은 관계 속에서 기도 감당하도록 해주시고 8월에 우한나 선교사가 이제 출산을 하는데요. 힘들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24주 때 우간다에서 양수가 샜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100% 죽는다. 왜냐하면 우간다에는 인큐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양수가 새는 중간에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고 혼자 먼저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치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중에 고쳤다. 제가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무사히 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양수 센 흔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오진이었을 거다. 한국에 있는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는 다 눈으로 봤잖아요. 양수 센 거를.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우간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만 겪는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어요. 매일의 삶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면. 그렇게 8월 초에 출산 예정일인데요. 순산할 수 있도록 또 영육이 건강한 아이로 잘 태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정도 저희가 안산에 선교관을 구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작은 아들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잘 다닐 수 있도록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 오후 시간에 불러주시고 시험 기간 가운데 또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매일의 삶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붙잡아 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